얼마 전에 몇 해만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경각심을 갖게 되고 나라들이 국경을 폐쇄하게 되고 학교나 직장도 자택근무로 전환하게 돼서 직무를 보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린 세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삶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이 멈추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그런 말을 새롭게 듣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팬데믹이라는 것은 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 병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불려지게 되죠.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발빠르게 백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아스트라, 또 미국의 모더나, 중국의 화이자 같은 이런 백신들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백신을 맞고 또 그 코로나와 맞서 싸웠던 것이죠. 뉴질랜드는 이제 중국 화이자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별로 신용이 없어서 모더나를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을 통해서 인정을 찾고 안정을 찾고 일상의 삶이 우리가 복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백신이라는 단어, 이 백신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처음 소개한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라는 영국의 의사였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여러분 한때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전염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러분 천연두라는 여러분 전염병 아시죠? 이것도 하나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 병은 낫는 것도 힘들 뿐더러 낫는다고 하더라도 얼굴에 흉터가 남아서 평생을 흉터를 안고 사는 그런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죠.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요, 고대의 미라에게서도 이 천연두 이 질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죽은 자들의 숫자가 그때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천연두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약 3억 명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인류의 큰 무서운 두려움의 공포가 됐던 전염병이 바로 이 천연두였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병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뜻밖의 하나의 사건이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천연두를 백신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그 우유를 짜는 여자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천연두 사람이랑 같이 있어도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니까 우유를 짜다 보니까 그 손에서 우유 젖에서 나오는 그 균 때문에 우드라는 그 천연두와 비슷한 그러한 형태의 모습의 전염병이 있는데 그것이 며칠 앓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천연두라는 것은 한 번 걸리면 절대로 그 다음엔 안 걸리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드라는 저 질병을 가지고 이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백신을 처음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라틴 말로 바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바카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소라는 뜻입니다. 즉 젖소에서 이 소에서 이 백신의 치료제가 나왔다고 해서 이 백신이란 말이 뭐라고요? 바카르, 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천연두에 걸려가는 이 사람을 아주 간단한 원리, 일상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백신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공로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은 역사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다라고 극찬을 하면서 그를 극찬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연두라는 병 참 무서운 질병이죠. 코로나도 우리가 얼마 전에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었습니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라든가 천연두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여러분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질병이 바로 죄라는 질병입니다. 바로 이 무서운 죄라는 질병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것을 치료하신 백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의 질병에 걸려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소망을 주시고 죽음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치료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생명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의 큰 관점을 가지고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라는 단어가 첫 단어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을 입은 모든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맥락이 뭐죠? 우리 주님께서요, 이런 혈과 육에 속한 우리의 모형으로 똑같은 몸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죄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놓아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영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가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러한 죄에서 노임을 얻게 되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속량하여 주셨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날인데, 그때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대제사장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희생제물이 직접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대속함을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임하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를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고 당신이 직접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을 받을 자격이 돼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던져주는 참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오늘 14절에서 15절 말씀과 같이 혈과 육을 주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유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함의 축복이 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마귀를 꺾으시고 마귀를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귀를 멸한다라는 이 멸한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을 무효화시킨다, 그리고 폐지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귀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없고 오히려 우리를 겁을 주고 두렵게 하는 대상이지 실제적인 힘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마귀의 힘은 묶이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있게 되면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힘을 있다 할지라도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 앞에 아무리 어떤 바리게이트를 치고 어떤 장애물을 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의 능력은 십자가 앞에 폐지되었다. 마귀의 능력은 십자가 앞에 폐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마귀가 역사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마귀의 능력은 이미 십자가 앞에 폐지되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게 되면은 마귀는 자기의 능력이 폐지됐기 때문에 물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과거에 대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시달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나의 죄를 자꾸만 들춰내서 너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네가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찌르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긁어대는 그러한 말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심어줄 죄책감을 심어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 시달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당장 그것을 끊어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세요. 과거에 있었던 죄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그런 죄책감들이 자꾸만 마귀가 생각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그 상처가 자꾸만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끔찍한 죄인이었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죽이고 또 핍박하고 돌로 쳐 죽였던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그의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다거나 그리고 그 죄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니까요.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바울은 정말 해방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해방됐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있는 그런 죄들이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에서 여러분 해방됐나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게 되면 해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해방되세요.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옛날에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내가 그러한 것들 가운데 힘들어하거나 그런 말씀은 그의 서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완전하게 해방됐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죄를 다 우리에게 해결하신 것을 믿고 마귀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은 다 폐지된 것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과거를 붙들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과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밑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거기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가 그의 책들 보게 되면요 마귀가 자기 눈에 루터가요 자기 눈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과거에 이런 죄 지었지, 너 과거에 저런 죄 지었지 하면서 계속해서 루터를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루터가 이 말씀을 하면서 마귀를 물리쳤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까 마귀가 물러가고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보다 더 강력하고 그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붙드심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붙드심의 축복이 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 믿는 성도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감사한 게 하나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천사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붙들려 주려 하심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드신다라는 헬라어 에필람바노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잘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 보게 되면 소경의 손을 잡고 그를 어두운 가운데 밖으로 이끌어내실 때 이 손을 잡다라는 이 단어가 에필람바노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소경을 끄집어내셔가지고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때 이 붙드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베드로가 이 풍랑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두려워가지고 바닷속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그를 다시금 배로 이끌어내실 때, 그때도 주님께서 쓰시는 단어가 에필람바노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다.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서 빠져가고 있고 절대절명의 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붙드심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들을 붙잡고 고쳐주셨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말씀 보게 되면 37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용인 순교자 기념관 거기에 가게 되면 야월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요 성도 수가 65명, 우리 양문교회 정도 성도 사이즈가 되는데요, 그들이 6.25 때요 65명 전체가 다 순교한 교회라고 합니다. 아이들도 있었고 임신한 여인도 있었고 또 그리고 연로한 노인 어르신들도 계신데, 그래서 60명 중에 65명 중에 25명은 땅에다가 생매장을 해서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바다에 돌을 발목에도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가서 수장을 시키는 65명의 전원 다 그렇게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순교의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곧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교회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오늘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했는데,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들을 이삭을 바치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원이한테, 주원아, 너희 아버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제단에 해서 너를 바치라고 한다면 너희 아버지 바칠 수 있을까? 절대 안 바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너희 아버지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 그것이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아빠가요, 아빠와 함께 이렇게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아빠 손 꼭 잡고 가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면서 그래, 내가 아빠 손 잡고 갈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한참을 가다가 이 아이가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아빠 손을 붙잡고 간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쳐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금요 철회 때도 봤던 영상인데, 이 코바드스 도민이라는 1951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I hereby proclaim that the guilt of the burning of our beloved city rests with the foul sect which calls itself Christian. I think it's going to rain. You'd better look for a place to take shelter. Peter, don't you think so? What troubles you? You've hardly said anything all morning. Oh, I'm sorry, Nazarius.
Are you very tired? Oh, my mind is as heavy as my body.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our people, perhaps. I do not know. It is at such times I need our Lord's counsel. There is within me a decision that I cannot find. If only he would speak to me, Look, those treetops there. They do not bend with the wind. Yes, that is so. And that sudden brightness coming. Do you see it, Miss Aries? It is the light of the Lord. I have seen it. Christ Jesus, you are here. What is wrong, O Lord? What should I do? I am weary. How should I follow thee now? Quo vadis, Domine? Whither goest thou, Lord?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What did you say, Nazarius?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Yes. He has again spoken to me. Come, Nazarius. Where are you going? Peace to the martyrs! Peter. Peace,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Give them strength, O Savior. Seize that man!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re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They're singing. Yes, sing to him as he now opens his arms to you. Sing to the welcome of Christ our Lord.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고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금 베드로를 붙들어 주셔서 그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자 로마의 처형장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메시지는 도우심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도우심의 축복이 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되면 주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과정을 주님도 다 겪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배고픔을 알겠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픔을 알겠어요? 예전에 신구 선생님이 광고에서 이런 유명한 유행어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니들이 개맛을 알아? 예? 개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개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주님은 다 직접 몸소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마저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한 최악의 아픔까지 주님은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흑인 찬송가 작사가 중에
토마스 앤드류 돌스라는 그러한 찬송가, 흑인 찬송가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1932년도에 한 부흥 집회에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집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마침 자기 부인이 산딸이라서 그 집회를 안 가고 싶었는데 하도 주최 측에서 광고를 많이 했으니까 꼭 오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카고 사는데 뉴욕까지 집회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집회 가운데 찬양을 부르고 나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에게 통보가 하나, 전보가 오게 됩니다. 그 전보는 어떤 전보냐면 방금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듣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죽은 뒤 며칠 후에 그의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아들을 세상에 떠내보내고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내가 하나님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 아내와 내 아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섭섭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는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인간 인생의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 그를 안타깝게 보던 한 친구가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한 며칠 쉬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산책을 하다가 한 뮤지컬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있는데 석양이 그 뮤지컬의 햇빛에 비춰가지고 햇빛이 이제 뮤지컬 안쪽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둠을 뚫고 자기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힘들지? 아프지? 나도 너와 똑같은 아픔을 겪었단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한단다. 나의 손을 붙들지 않겠니? 라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있는 뮤지컬 앞에 있는 피아노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한편의 귀한 찬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찬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의 원곡은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고갈되고 지금 기진하고 말라버렸습니다. 폭풍을 통과할 때, 깊은 밤을 지낼 때 나는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찬송가를 작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밤은 깊어져 가는데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고독과 절망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오늘 이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와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의 말씀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